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3쪽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달을 시기로 풍성하여 좋아하여 속하여 포도원에 들어가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을 들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어둠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앉아고 농가로 거시하여 원조 장자까지 사사를 주라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자들이 와서 너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죽을 것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아멘. 여기 20장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을 압축하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해요? 주인이다. 여기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천국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미침. 물론 이 지구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의 영역이 미칩니다. 저 지옥도 하나님의 영역이 미쳐요. 그러나 이 지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이 완전히 온전하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은 완전히 온전히 100%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져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품꾼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왔다가 확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갈급한 마음, 그 기회를 노리는 마음,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진의 진작을 해서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가버리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그 기회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3시, 6시, 9시, 11시 일꾼들이
시간마다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시에 나온, 그러니까 11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5시인데 오후 5시에 나온 이 푸도원 품꾼은 그래 이제 앞으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이때라도 내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내가 이 기회마다 놓치면 오늘 내 식구들 다 굶을 거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3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또 11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포도원 자기 밭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인력시장처럼 당시에는 장터에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장터에는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와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꾼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뭐 3시부터 불러다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품도 많겠죠. 그런데 3시에도 못 불려갔어요. 6시에도 못 불려갔습니다. 9시에도 못 불려갔어요. 이제 거의 일이 하루가 끝나는 11시에 그때서야 불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노모가 굶을 것이고 내 새끼들이 굶을 것이고 내 아내가 걱정을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기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가 다 오후 3시쯤 지나면 대부분 다 포기하고 에이 오늘은 틀렸나 보다, 오늘은 나 불러주는 사람 없는가 보다 다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 오후 6시면 모든 일이 다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거기 이렇게 놀고 있느냐? 예, 저를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저를 불러다 쓰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기하고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다 굶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들어갑니까? 내가 참 무슨 일이라도 내가 맡겨주면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를 딱히 여겨서 자,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일꾼은 몹시 기뻐하면서 몹시 감사하면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만큼의 일을 못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시간 남짓 일한 후 6시쯤 되니까 이 주인이 하루 일과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일한 사람들을 불러다 쭉 세워놓고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이미 아침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가 미쳐지는 것, 온전하게 미쳐지는 것. 여러분, 일찍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방금 시작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나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 마지막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히 쓰임받은 사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른쪽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으니 큰 은혜 주시겠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 갔다 바친 게 얼만데, 나는 30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얼마나 일 많이 했는데 나는 은혜를 주실 거야?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계산입니다. 사람은요 타성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타성이 붙어서 요령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도 초보자보다 더 성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어떠한 자세로 봉사하고 살아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후 5시에 나온 포도 품꾼과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비록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늦었지만은, 내가 9시부터 나온 사람보다는 참 부족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내 식구들을 굶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패만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한 맡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일날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했죠.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량을 주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있는 것마다 빼앗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버린 예수는 믿는 자의 머릿돌, 믿는 자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머릿돌 삼는 사람들로 나를 옮겨서 축복하시고 그걸로 기초를 삼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중직자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중직자보다는 그 중직자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댁에서 옛날에는 머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꾼이 있었는데, 오히려 목사님이나 장로님보다 오히려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이미 오래 믿어서 태만하게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11조 생활도 적당하게, 몇십 년을 믿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요령만 늘었어요. 꽤만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걸 훤히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아서 부족함이 없으니 적당히 믿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머슴은, 일꾼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참 좋아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식사 기도할 때에도 장로님은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 모습은 일꾼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포도원의 일꾼에 5시에 들어온 일꾼 같은 그런 마지막 원자인데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이렇게 풍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에게 세웠던 머릿돌을 번쩍 들어다가 그 머슴에게로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긴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에서도 점수를 내지 못하면 감독이 잘 봤다 체크했다가 그 사람 선수 교체해버려요. 그렇죠? 감독은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몇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꽃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시원찮으면 옮기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라도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벤치로 앉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감독 같은 분이에요. 만물의 감독자입니다.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고 머릿돌을 옮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믿고 복음의 귀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모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의 삶과 교훈과 행동과 이 모든 것과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 잘 투영되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몰입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아주 풍성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만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만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들 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엄청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개성가를 부르며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난 분명히 믿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장가하고 뭐 지지고 먹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육신을 믿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 너머의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모습. 에녹이 하나님 앞에 구름 받고 올라갔죠.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성천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참 불공평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 모습대로 하늘나라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장애대로 태어나고 고생만 하고 늙은 모습대로 간다고 한다면 천국은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그 천국도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습니다. 이 육을 벗고 영원히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유감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일하는 일도 풍성하고 나의 삶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천국은 천국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다 미치지를 못해. 왜? 그 사이에 사탄과 이거 하도 장난을 해가지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가지고 이것이 잘 미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죄가 지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고 하나님의 법이 미쳐지면 그게 천국인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삶 속에 미쳐질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마귀가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확실한 신앙 믿음이 있으면 어떤 불행이 나게 오더라도 가까이 오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악령을 물리쳐 도박에 빠지지 않고 술과 음란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방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한 번만 잘 믿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그늘이 너무나도 그리워져 있어서 그걸 온전히 100%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어디에만 목적을 두고 있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 잘 사는 게 뭐냐? 배부르고 등 따신 것, 그냥 1차원적인 것. 잘 살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셔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올해 아주 농사가 잘 안 됐대요. 곡식들이 안 열렸대요. 과일 안 열렸대요. 아무리 농부가 나가서 기름을 밭을 메고 거름을 치고 아무리 잘 가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꽃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잘 자르게 해주셔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아무리 인간들이 발버둥치고 난리 법석을 쳐도 못 살아요. 지금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양쯔양물이 말라가지고 600년 전에 땅속에 갇혀있는 그 불상이 다 드러났대요. 그 독일에 가면 라인강인데 라인강 바닥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어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사막이 완전히 다 물에다 잠기고 말았어요. 지금 그린란드라고 얼음섬이 있는데 이 얼음이 녹기를 시작해가지고 평균 바다 수명이 지금 6m씩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런 것이 한 몇십 년 지난다면 부산 앞에 있는 그 해운대가 다 잠긴대요.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다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남극이 녹고 북극이 녹아내리면 다 땅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면 하늘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도와주셔야만 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한순간에 위기가 오고 불행이 오는데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합니다. 적당히 복사합니다. 틈만 보면 놀 생각만 해요. 놀아도 하루가 가면 우리 주인께서 품삯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루만 잘 때 오면 한 대하나씩 받을 것이다.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대강철저해요. 그러나 사탄이 한 번만 역사하면 그 가정이 와르락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1시간 일해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내게 품삯이나 제대로 주시려나?
그래 마지막 1시간 저 9시에 나온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내가 시작은 늦게 했지만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주인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으리라. 간절함, 절박함, 열심과 헌신과 충성으로 일을 했더니 우리 주인께서 그 사람부터 한 대를 준 겁니다. 예화를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내가 추구에다 실었어요. 이화 여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집사님 계셨습니다. 그 분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남편도 얼마나 좋은 사랑을 얻었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대기업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산부인과가 잘 돼서 아주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신랑도 뭐 안전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때부터 믿다 보니까 9시에 나온 교인처럼 적당하게 믿으면서 주일 날 예배만 잠깐 출석하고 성도의 의무를, 기본적인 의무만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뭐 부족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교회 나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목자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래합니다. 병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편은 나의 지팡이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도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나는 교회에 나갈 일이 없으리로다. 바빠서 교회 나가기 힘드니 교회 나가지 않으리로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없노라. 그러다 어느 날 대학 교수 친구의 부인이 자기 병원에 와서 출산을 하다가 그만 잘못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 사이였지만은 내 아내를 살려내라고 빨리 밥상을 치고 소상이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병원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집안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은 예화이지만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큰 재산이 있어도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농사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에 좋은 씨와 비료를 갔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곡식을 겨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 우리는 믿음 자들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은 해방정토지는 아시아의 예루살렘과 같았던 도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요 풍족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초연도식 발전소하고 공장들과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쟁 이후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평양은 주일이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가게의 문을 닫고 주일날은 다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남한으로 옮기셨어요. 머리도를 남한으로 옮기셨어요.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26배나 잘 살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최 목사는 군성교하니까 군에 대해 잘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나 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해요. 북한은 초전에 박살납니다. 그 금수상선 전 세계에서 도시계획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평양은 61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이 다 끝났어요. 김일성이가 해방 전에 북한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 거리를 다 보고 마음속에 청사진을 가리고 왔는데 북한이 그걸 계획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철거도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돈 안 들이고 97% 평양을 다 폭파시켜서 다 철거시켰어요. 돈 안 들이고 철거시킨 상태에서 그들은 원조를 얻어다가 이미 61년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넓은 광장과 길과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반대로
처리도 못했는데 북한에서 피난민이 내려오고 저 남쪽에서 그냥 노동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은 완전히 그냥 세계에서 큰 무질서한 도시계획이 가장 안 된 짬뽕 도시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오시고 머릿돌을 옮겨오시고 나니까 여러분 이 남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서울 올라가 보면 전국을 한번 돌아보면요 전국의 놀이터야. 전국의 호화스러운 호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머릿돌도 다 옮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잘 믿는 데 목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 제 취미는 교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여보게 김집사 자네 취미가 뭐야? 제 취미는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도와드리고 교회를 가꾸는 게 취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취미가 많이 있죠. 가장 좋은 취미는 교회 나가는 취미만큼 더 좋은 취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늦게까지 와서 청소하시고 가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취미가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나의 건강이 있다. 우리는 간절한 절박함 그리고 온전한 충성심이 담겨있는 오후 5시 교인이 되지. 9시부터 나와서 설렁설렁 적당히 내가 시간만 때우다가 품삯 받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절박하게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마저 그 기회를 붙잡고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일할 때 기도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심정으로 하라고요? 오후 5시에 나온 일꾼의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언제 또 끝나나? 언제 하루가 다 가나? 언제 또 이렇게 참 품삯을 받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이 지루해요.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거를 취미로 하고 그거를 재미로 삼아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일. 사탄 마귀는 온갖 저주와 병마를 찾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제 하나라에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운명이란 말 안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라면 나의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을 쫓아가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공부 좀 했다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아무리 나가 나고 키워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지내도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높은 직책에 있어도 그 아들이 구속됩니다. 아들이 구속되는 것은 내가 구속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기죠. 대통령을 지낸 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와 마찬가지. 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으니까 대신 아들을 잡아서 구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천신전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해봐야 별 것이 없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이 한순간에 불행이 되고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어서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믿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갈게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는 지금으로 보면 최고 선진국이죠. 16세기, 17세기만 해도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고 네덜란드에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글리, 막스 이런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 스페인 그 캐톨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버려진 땅, 아무도 가서 살지 않는 땅, 그 네덜란드 지방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떤 곳이죠? 전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사이에 뚝을 세웠어요. 뚝을 세워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풍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가면 풍차들이 많아요. 그 풍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다 뽑아내고 이 뚝을 쌓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는 전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으로 났기 때문에 뚝을 쌓아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그 생산력이 높은 그런 식물들을 했어요. 치즈를 만들고 꽃을 가꾸는, 즉 낙농과 원예를 주선합을 해서 유럽 전체에다가 그것을 팔아서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전 이후에 공업국가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계적인 푸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의 유수의 신학대학은 다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학자들은 네덜란드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혁주의 공부한 사람들. 총신대가 나온 총신대학교 총장들도 거의 다 네덜란드 거기 그 자유대학이라는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서는 교인이 300명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처럼 믿음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속국이었던 개신교 교도들이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버려진 땅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서 세계 선진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래서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영국 바로 직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해양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네덜란드 그 이상은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후 5시 교인처럼 우리가 잘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1시간밖에 못 믿으니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은 그건 틀린 자세.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공부하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취미는 교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시시해집니다. 좋은 것도 대단한 것도 전혀 없어요. 유혹을 받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복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택하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난 여호와 편에 설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 믿기 바랍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후 5시에 나온 이 풍문처럼 마지막 1시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는 참 도움이 되고 내 가족들에게는 오늘 굶기지 않고 내 자신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본이 되겠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른 아침부터 신앙생활을 하여서 언제 하루가 나가나 아이고 지겨워라
적당히 대강 철저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성해졌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5시 1시간 남겨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심정처럼 오직 남은 1시간 더욱더 열심히 오직 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날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마지막 때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